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그 외에도 여러 복음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로마서 결론부에 와서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또 이렇게 서로 무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서로 안부를 묻고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이웃사랑, 옆에 있는 지체 혹은 떨어져 있는 지체의 안부를 묻고 돌보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경쟁의 법칙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삶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 옛날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 교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로마 교회 안에서 신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각오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우리 신자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간섭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심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지 보아라. 서로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함으로 우리 서로가 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서로 확인하고 위로받으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안부를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경쟁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저들은 더욱 빼앗고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목적지를 세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바라봤을 때 만만한 먹잇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신자된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왜 교회에 불러내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너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다. 다른 종교들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종교로 사용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눈을 들어 이웃을 보라. 신앙의 지체를 보고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갱구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글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7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은 나 잘 살고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 살지라도 나 혼자 편히 사는 것을 저들은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었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는 자리도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을 목표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고치며 구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내가 져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8절에는 암블리아,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다구, 10절에는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도블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부를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인정하는, 수고하는 등의 표현들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저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충분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추천했을까요? 너희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기꺼이 교제하고 또 저들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인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어깨를 기댈 만한 동력자 혹은 지체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난한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 말로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더 깊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이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직 신앙이 어린 이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참 내가 머무는 곳에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여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순종하려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여서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